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지어지 아니한 마지막으로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닿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닿지 아니한 구원과 낙담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베풀이 하시되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그곳에 있는 이방의 신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결단코 그 신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이 광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너희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도 가면 혹시라도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혹여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혹여라도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 무엇을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혹여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나는 염려가 된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보니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 2달여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했던 일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지내었던 일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그죠? 저는 이번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저 우리가 그냥 참 힘들고 어려웠구나 라는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생활하고 날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신앙이, 우리 한 개인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게는,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인류에게 저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정말 우리 개인의 삶도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는 큰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하겠다. 정말 우리 중심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다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잠깐만 멈추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인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기름지고 복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만족함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말고 너희는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유독 강조되는 게 뭐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성읍이라 그러면 되는데 꼭 전제가 뭐냐? 너희가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것이 아니고 12절에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유업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그저 한번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기는 바가 있기를 원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한 번의 경고거든요. 경고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다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고 사람의 만족함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신앙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 이제는 정말 은혜만을 사모해야지. 이제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리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내가 능력을 키우는 일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더 함께 나아가자.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리 귀해 보여도 머지않아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지금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선조들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했다, 우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돌아보면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게 이삭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너를 복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라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가 되게 하자. 그들에게 자꾸 능력을 심어주고 어떤 소유를 심어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가 통장에 넣어준 돈은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채 주는 거 그거 없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자.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이 가장 큰 유산이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뭘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업들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영원한 거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게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찾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꿀을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것은 다 뭐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더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만들고 우리가 심어야 되고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파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밤을 새워 수고해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으니까 한순간이라도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하게 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풍족하구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심을 더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 일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돈 벌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해서 이룬 게 뭡니까?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무너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그 집이 반석에 지은 집 것처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아야 더 복되다. 아멘.
내가 하지 않아야 더 복되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더 복되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단 하나예요. 너희들의 주장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소견을 따라 만든 세상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축복합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한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복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세우지 아니하는 그 성읍들이 더 크고 아름답도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보아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지 말고 얻으라. 짓지 말고 얻으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모세는 뭘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누릴 복을 말씀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육적인 가나안 땅을 지나가서 우리가 영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이.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너희가 살아갈 새로운 땅을 소개할 때도 원리는 일관되입니다. 너희는 가서 열심히 집을 지어야 된다, 열심히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라.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라. 너희가 행할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너희가 수고할 것을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세우지 아니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니 베푸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실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할까 내가 염려되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마지막 질에 모세가 예고했던 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할까 내가 염려스럽구나라는 그 염려가 사실은 사사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400년의 애굽에서의 고난, 민수기와 신명기는 40년의 애굽에서의 삶이었고 사사기는 500년 동안 가나안의 삶인데, 그들은 지난 400년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는 50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사사기의 한마디 요약은 뭡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된 삶이에요. 저는 우리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나라와 국가적으로는 회개의 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먹고 마시고 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인류적으로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구나, 베푸신 이도 여호와구나, 복되게 하시도 여호와구나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